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세와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말씀 두고 모세에 대해서 이번 달 말씀 받고 있잖아요. 렘넌트 모세 그 언약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새 절기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완벽한 구원을 받아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끝났고요. 과거에서 해방이 된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인데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늘을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광야길이에요. 이 오늘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과거는 끝났으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노예 생활하던 그 과거는 끝나버렸어요. 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 문제 모두 끝났고 여러분은 과거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언약의 여정 정해져 있고 그 상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필 지금 광야에 처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필 홍해 앞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것 정해놓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이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때문에 멸망의 필연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와 적가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망해야만 돼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속에서 멸망해야 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필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에게 오는 필연적인 멸망을 막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 문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거예요. 이 미래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 과거에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의 멸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가 미래를 향해서 확정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보로 확정되어 있는데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필연.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도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절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홍해는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세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당연, 복음 안에 있는 필연, 복음 안에 있는 절대, 이것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6월절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입니다. 이 세 가지 답을 담아서 주신 것이 세 가지 명절, 세 가지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의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집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인을 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것을 보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요 6월절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6월절 명절 기간이 있어요. 전체 명절 기간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 6월절인데 작게 봐서는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어떠냐, 뭐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닌데 대략 따져서 금, 토, 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이 무교절, 6월절, 토요일이 무교절, 그 다음에 일요일이 초실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흐름이냐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가 됐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모든 사람의 집을 칠 것인데 너희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을 치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죠. 이러니까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가가지고 양의 피를 다 집에 가서 발랐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야. 죽음의 천사가 와서 우리 집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집 애도 죽여야 되는데 이 집에는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것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표시를 한 거야. 그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었죠.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파라오가 바로 불러요. 자기 집 애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자기를 비롯해서 애국 사람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것을 보고 빨리 모세를 부릅니다. 야, 다 데리고 나가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버티지 못하겠다.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너희는 해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나가게 되는 명령이 그날 밤에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준비를 여장을 다 싸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라도 새벽이라도 한밤중이라도 떠나라고 하면 그 즉시 파라오의 마음이 또 변하기 전에 바로 떠나야 되니까 옷을 다 입고 신발 다 신고 모자 다 쓰고 지팡이 다 짚고 짐 다 싸놓은 채로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대충 설명을 했었죠.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냥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아가지고 부풀어 오르지 않은 좀 딱딱한 맛 없는 빵이에요. 이것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급히 출발해야 되니까 부풀어 오를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 무교병을 먹었고요.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출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요 무교병 이것을 기념하는 기간이 6월절 명절 기간인데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6월절.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날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명절을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날 명절 같은 경우도 설날은 당일 하루 있지만 그 앞뒤로 다 쉬잖아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설날 명절, 뭐 추석 명절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명절을 대략 이제 무교병 먹는 7일 이렇게 날짜를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날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처음 익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이삭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아,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땅에서 찾아낸 곡식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는데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귀 자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되어 있었던 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노예되어 있었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부 여기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투쟁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피를 발랐던 것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한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빵을 먹었다고. 떡을 먹은 거야. 지난주 강단에서 일부에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교병을 먹도록 만나를 먹도록 진설병을 먹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예배 강단 메시지가 금으로 만든 상이었어요. 떡을 그 위에 계속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계속 먹도록 만들어라.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육신의 양식 먹어야 되지만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실 것을 상징하는 거야. 무교병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사건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야. 내 위장의 창자에 집어넣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내 근처에 내 가까이 어정쩡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토요일 날 그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초실절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이삭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그분을 영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과 권세가 왔고, 이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얻어서 누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멸망 가운데서 새로 시작하는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해방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죠.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말이죠. 보리 맥자, 한자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해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간단해요.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10이라는 말이에요. 순이 열흘 순자입니다. 한자로. 77이라는 말은 7 곱하기 7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예요.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또는 49일 지나고 난 다음 날이니까 77절.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날.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얻은 것을 드리는 날.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6월절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일 지나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지만요, 사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식량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나왔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응급계로 나온 거야. 피 바르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해방되게 됐어. 나도 모르게 그냥 해방되어서 온 입장이야. 뭘 준비를 했냐, 먹을 걸 준비를 많이 했냐,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훔쳐 먹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50일 지나도록 안 죽고 살아있어. 50일 지나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인데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 번째 영적인 의미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계시죠? 내주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창조의 영, 능력의 영, 생명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영, 치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왜? 약속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도록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한 대로 권능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현장을 살리게 될 거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사 권능으로 임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요.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이 권능으로 임하고 오순절 날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이 오순절 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고 3천 제자를 찾아내고 이 3천 제자 중심으로 3천 군데서 말씀운동 펴는 역사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똑같은 역사 일어나겠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이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이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여정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은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장절 절기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크게 또 들어있어요. 수장절, 명절 기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이 있어요.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요 절기를 텐트 치고 밖에서 지내거든요. 이걸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의 의미는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거든요. 나팔절은 뭘 말하냐면요, 세계복음화 되었을 그때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나팔을 불고 이 수장절 절기, 수장절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크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을 의미해. 예수님이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걷어들이시는 거야. 추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즌이거든.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세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느냐?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속죄받은 영혼과 속죄받지 못한 영혼, 그러니까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다 정해졌겠죠. 세계복음화 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심판하세요. 세계복음화 끝났어.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복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다 나눠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이때 완전 들어가는 거야. 그 전에도 지옥에 있었고 그 후에는 완전 지옥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끝나는 거야. 마귀도 그때 지옥에 완전히 가둬버린다고.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을 모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가 천국을 안 갔잖아. 근데 수장절 왜 지킵니까? 천국의 축복을, 하늘나라 축복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앞당겨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죠. 보좌에 앉으사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죠.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죠. 이 권세를 가지고 누려라.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누려라.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라. 그래서 찬송가 438장도에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누려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6월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린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오순절이에요. 세 절기를 이걸로 주신 거예요. 완벽하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해방 6월절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려라 수장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 받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라 현장을 살려라 오순절 맥주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과거 모든 문제 끝났다. 나의 미래 천국 정해졌다. 나의 오늘 현장에서 성령 역사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다시 이제 적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감람산 언약.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대단하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완전 빅픽처죠. 오지잖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 필연 속에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미래 절대 속에 다 준비해놨다니까. 여러분의 오늘 승리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하다니까. 이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매년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3번 누려라. 이게 새 절기예요. 그죠? 1년에 3번 누려라. 절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주 누려라. 그래서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것을 매일 누려라. 그래서 성막을 주셨다고요. 매년 누리고 매주 누리고 매일 누려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었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매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중요한 절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 랩넌트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뭐 중직자 대회, 이런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훈련 스케줄 속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나는 반드시 훈련 받겠다. 당연히 이제 뭐 그 선교 대회나 랩넌트 대회, 랩넌트 대회부터 다 참여할 수 있잖아. 이걸 당연히 누리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여러분 합숙훈련 꼭 받으세요. 합숙훈련 받고 신학원 가서도 훈련 받고 계속 훈련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 사실을 계속 여러분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매주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려라. 다락방 통해서 누려라. 매주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누려라. 매일 누리세요. 어떻게 합니까? 서밋타임으로 누려라. 적용되죠? 간단하잖아요. 새 절기를 가지고 매년 누리고 매주 누리고 매일 누려라. 왜? 이 복음이 그런 능력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삶으로 전부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냥 머릿속에 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체험돼서 각인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삶의 실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말은 6월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실제로 바르죠. 그죠? 피를 발랐어요.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후대와 함께.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진짜 먹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맛없는 걸 왜 먹어야 돼요? 한번 얘기하겠죠. 아, 이게 바로 6월절이다 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오순절 날짜 계산 딱 해가지고 50일 됐을 때 그때 이거 지키면서 매주 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이에요. 뭐합니까? 아예 텐트 치고 산다니까. 밖에 가지고 살아. 우리 왜 텐트 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수장절이다 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메시지 나올 때마다 나에게 성취될 미션을 찾으세요.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 말씀 성취에 대한, 복음 체험에 대한, 복음 누림에 대한 나의 작품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의 응답을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안상홍 중이네. 뭐 하는 애들이냐?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막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1981년인가 몇 년에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상홍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하냐? 그 부인한테 하나님이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데 낚이잖아. 왜 낚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성경에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기성교회는 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절기 그대로 지킵니다. 이러면서 막 써놨어. 그래서 안상홍 주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 가보면요. 뭐 제 몇천 몇백 몇십 회 뭐 6월절 절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 인간들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혹시 막 헛소리 하거든. 여러분 절대 낚이지 말고 그런 사실 대화할 필요도 없어. 굳이 그런 얘기들을 들어줄 필요도 없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붙잡아가지고 뭐라 한다면은 6월절 그럼 양에 피 발라야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양에 피 바르고 피부터 바르고 무교병도 먹고 그래가지고 나팔절, 대속절, 수장절 다 하고 텐트 치고 밖에서 살고 구체적인 얘기들 다 있거든요. 일단 양부터 한 마리씩 다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를 오늘도 지속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지속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림으로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 승리 속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언약의 여정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완전 준비되었기 때문에, 완전 끝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나의 현장에서 복음 들으며 성령 충만 받으면 시대 살리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이 복음 누리는 지속할 영적인 응답이 꼭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생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6월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장절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또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